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 파란만장한 생애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의 슬픔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혹은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야 어떤 돈이든지 끌어다가 해결을 하려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옛날에는 더 어려웠습니다마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별거 아닌데 자살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냐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녀로 인해서 이제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뭐 돈 문제 이런저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녀가 아팠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났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세월을 이제 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는 꽃이 언제 폈다 지는지도 모르고 하늘이 파란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맡겼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 그 여호수아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택하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믿겠노라. 그런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믿음에는 종교적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적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종교적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강단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착하게 진실하게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적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잖아요. 성인 군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의를 행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의인은 없다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람들은요 인간의 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착하게 진실하게 도둑질 안 하고 강간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미쁘게 보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착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성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에는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흉악한 범죄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이 고재봉 이런 사람들이 도끼로 사람들을 찍어 죽이는 끔찍한 살인범이었잖아요. 김대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을 1000번 가도 남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억지로라도 새끼줄을 매서라도 교회에 끌어다 놨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을 것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속았다. 사랑하는 한국의 부모들이요, 당신들 자녀들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나 같은 이런 흉악범 되지 말게 예수 믿도록 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김수진 목사님의 간증이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에도 현장에서 강간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성경에 현장에서 강간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할 것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예수님인데 사랑이 예수님이 또 그걸 쳐 죽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뭘 쓰셨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님이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사람이요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제자 됐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할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 흉악한 범죄자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흉악한 범죄자인데,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봐라 할 때에 그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지만 당신은 의인이다. 나를 천국 가면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초상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다 끝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문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착한 사람은요 견디잖아요. 성질 나쁜 사람은 폭발하잖아요. 성질 있는 사람은 폭발하고 착한 사람은 참고 꾹 참고 참다가 병드는 거예요. 병. 참아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믿으면 삽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종교는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성취가 뭡니까? 나로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에 빛이라니까. 왜 빛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둠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도 몰라.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바로 해라, 착하게 해라, 정신 차려라, 못 차려요. 왜? 사단에게 씌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줄게. 메시아 보낼게. 그 언약 놓치지 마라.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뭡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할 민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해라. 아닙니다.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빛으로 모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언약을 이룰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강대한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강대한 성읍, 그리고 그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 낙심하지 말아라.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복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복 받았다 하지 말라.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맡기십니까? 땀만 먹을까 봐. 땀만 먹거든요. 그 땀만 먹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율법, 토라, 선민사상, 민족주의,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싸워서 나왔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착해서, 진실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전적인 은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았다. 은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 간증자들을 이제 보거든요. 뭐 박진영이나 최수종이나 이런 연예인들이요, 간증을 하더라고. 또 축구선수는 누굽니까? 간증하는데 그들의 간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들의 의가 뭐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수익의 전액을 기부하더라고. 어떤 연예인은.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요 정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못하는 거, 불신자들이 못하는 거,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빛, 그거 전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거든요.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40년 걸리는 와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싹 다 죽었잖아요. 갈 수도 있는데 못 갔어. 왜 못 갔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 오고 위기 오고 하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오늘 본문에도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제 내가 모세 너와 너 씨통해가지고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이제 9장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 CVDIP, 복음의 여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계속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성막 만들고 그 안에 언약에 두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힘주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는 옛날 그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복음 체질로 바꾸고 여러분 복음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이 참기 부담된다. 이게요 저주요 저주. 이걸 깨달으면 복음 가진 교회가 귀하구나. 목사님이 귀하구나.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저는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사람은 설교 준비하세요. 설교 준비는 무슨 설교 준비요? 준비는 맨날 평생 설교했는데 뭔 또 준비요? 그래서 우리 랩너들과 함께 여기 대둔산 그 후쪽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 애들하고 가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 우리 랩런트들 서밋 우리 스쿨 그리고 우리 은총이도 가고 또 조만호 목사도 가고 우리 이제 랩런트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이고 애들을 보는데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응? 이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으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뭔 일 하셨어요? 우리 죄 사단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말 더듬더듬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귀하다. 기특하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요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레. 복음 깨닫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가슴이 설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이다. 여러분, 태어난 자식도요, 복음 못 깨달으면 왼수요, 왼수. 복음 깨달은 자가 아들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보다 더 귀해요. 목사는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귀한 거요.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만은 강단에서 계속 생명의 복음을 말해주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가난정복 되게 돼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를 말할 게 없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거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뱀 잡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게 여러분이요, 이 대열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는요,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이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가 이거 앞으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요, 진짜 절대 제자가 있어요. 절대 제자.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개나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동기 가지고, 야망 가지고, 응?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눈이 벌게 가지고, 응? 다민족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붙이십니까? 탈북자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거든요. 그들 가운데 제자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누가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관리하려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제 대전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얘들이요, 원룸에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미션은 뭡니까?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그들로 하여금 숙박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디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여러분 자녀를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믿을 만한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애들은요 살림 차리고 산다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마약 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데 가다 맡기면요 그 집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주고 계속 메시지 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션홈, 우리 장로님의 헌신으로 지금 미션홈을 여기 세워가지고, 사실 저희가요 같이 살려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불편하겠어요? 소리도 제대로 우리 제대로 찾아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 소리도 못 질러. 미션홈 하면 늦게 여기 있다가 저녁 한 10시 돼서 들어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왜 여러분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합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애들에게 메시지 주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뻑하니 밥이나 먹고 잠자는 거 하고 메시지 계속 주는 거 하고 우리 자녀님들도 와서 간증하고,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 부동산을 가봤어요. 남자 지금 기숙사가 필요한데 뭐 얼마에 얼마라 하더라고.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미닉이 지금 샘스쿨에 와가지고 영어를 계속 가르치는데, 얘를요 전문 강사로 하는데 1, 200만 주면 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미션업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룹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요, 집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는요,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저는 그 김호중, 그리고 그 가수들 가운데 어렸을 때 참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참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수 되고 뭐 되고, 그 봅슬레이 그 선수도 15살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고 이제 고아원에 맡겨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하더라고. 그 엄마를 찾으려고 막 찾는데 이미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야.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애들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이가 분명 예수 믿고 치유된 자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메시지 주고 그들을 치유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려면 이미 이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다 준비됐거든요. 지금 샘스쿨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샘스쿨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얘들을 픽업하거든요. 또 얘들에게 밥 해주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나이 70대 가지고 밥을 해주는데 대충대충 해. 아니요. 밥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성껏 하더라고.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네 일이지.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뭐가 내 일이에요? 내일은 말씀 기도 전무하는 일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야. 기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 밥이나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한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로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중지자가 돼가지고 미션업 남자 미션업 내가 책임질게요 목사님. 얼마 안 들어가. 그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뭐 하다 갈 겁니까? 그래서 모든 중자와 렘넌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인드. 천국의 마인드.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코로나 한번 강타하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요 학교에서도 가르친다니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그 메시지거든요. 그거 해가지고는요 그것도 필요해. 그거 해가지고 흑암 안 꺾여. 죽어도 안 꺾여. 흑암 안 꺾이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가 꺾이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장관 되면 뭐해? 재벌 되면 뭐해? 흑암이 딱 접쳐가지고 가정을 다 정신돌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흑암 꺾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방선교교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을 듣고 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빛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수구 뚜껑 덮어놓으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빛을 비추면 그 안에 쓰레기 다 보이거든요.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면 보여요. 내가 보여요. 가문이 보여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대는 그렇게 개발돼 가지고 아방궁이잖아요.
잡을 못 이루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흑암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어요? 그냥 복음으로만 꺾일 수 있는 거.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그래서 교회는 원색 복음만 계속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것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대통령 책임 아닙니다. 정치인 책임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라니까? 아니, 대통령 앞에 섰으면요 똑바로 교회 사명을 얘기해야지. 교회가 무슨 위안이나 받고, 여러분 위안 받으려고 왔어요? 평안이 얻으려고 왔어요? 그럼 절에 가야지. 뭐 때문에 교회 와요? 교회는요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비치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면요 다 바뀝니다. 불신앙 다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 저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 빛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밟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합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으리라. 미리 약속하신 거거든요.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건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는 지금요 ING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속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난리, 전쟁, 지진, 환난, 핍박.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이게 재앙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사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억도 넘게 죽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 응? 코로나 하나 발생했는데도 사람들이요 겁내가지고 교회 못 오잖아요. 사실 못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못 나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 여러분 집에서 메시지 들어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판다는 거예요. 그들을 엎드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현장의 흑암을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강한 자, 사단, 마귀, 아무도 못 이겨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사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강한 자를 걸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력을 꺾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힘, 너희의 의로움, 정직함이 아니나니 인간의 의, 도덕, 윤리, 선행, 열심,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상 좋다고 꺾입니까? 여러분 성품이 착하다고 흑암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떱니까? 열심 낸다고 흑암이 꺾입니까? 아닙니다. 안 꺾입니다. 그럼 속가면 되지. 공자면 되지.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알아라. 너희의 의가 아니다. 너희 의가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호랍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려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하시려 할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회개기도가 있고, 그리고 언약기도가 있고, 응?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도가 이제 오늘 신명기 9장에 있는데,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피 바르고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피 발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그 언약, 메시의 언약, 언약을 들이댄 거예요. 언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8절에 이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그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기스가 갈 거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증거. 모세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실수를 하도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고 무슨 낯짝으로 메시지하고 내가 무슨 장로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그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절로 가? 그래도 교회로 와야 돼. 그래도 언약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용납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하는데 헌신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 이 세상에 제일 악한 단어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상에 빠졌어요? 불신앙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단순한 가난안 정복, 빵, 성공, 떡.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왜 예수님을 따라서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빵에 두면 안 돼요. 성공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물론 고칠 수도 있죠. 불신자들이 더 잘 산다니까. 불신자들이 더 성공해. 이 땅의 재벌들은 다 불신자요. 예수 믿는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두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열등감 갖고 왜 저 사람은 돈 있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가난하고 왜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10명의 보고가 사실적이잖아요. 틀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0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음 좋은 사람 10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대표자를 보내는데 별거 아닌 사람을 갖다가 보냈으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한 말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인데 원체 믿음도 좋고 이 사람들이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니까 거인들이고 그 성읍은 진짜 철옹성이고 우리는 메뚜기. 사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세대로 통곡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믿음 떨어뜨리는 얘기는요 죽이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 결국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지도자는 떠났다. 지도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언약적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고 교회 가기 싫고 목사가 보기 싫고 그러면요 그건 악한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장로 모임이 대예배 후에 대학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10시 이제 정시 기도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예배 이후에 전도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영혼 구원 또 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 조건 없습니다. 모임 참여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전도 제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620장 찬양 후에 목사님 헌금기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어떤가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의 복음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데 귀하게 쓴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한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